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들이 마음에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토력 잤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이에 살아옵니다. 반송에서 샘물 나고 안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폭파마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니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오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혹은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위에 다니엘이 기도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또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무시로 기도하셨던 본으로 저희들도 가정이 교회가 되고 삶의 터전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해지신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삶의 여정을 걸음마다 은혜와 동행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시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허집사님의 가정 위에도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열정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온유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여러모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과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을 드시고 같이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경희 권사의 아드님이 나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몸이 아프셨어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이렇게 많이 회복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이영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예전하고 달리 카네이션이 아니라 예쁜 브로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브로치 해당되신 분들 받아가 주시고요. 오늘 이제 성함을 여기다 적어드렸지만 또 빠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원해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실수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성함이 빠져 죄송합니다. 이명 장로님, 이렇게 연세가 드신 줄 몰랐어요. 저하고 같은 동년배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제가 그 일산에 갈 때마다 권사님하고 그 일하시는 게 장난이 아니세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계속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베다니와 갈릴리 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지 마시고 예배 다 드리신 이후에 같이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감사 예배이자 동시에 또 헌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딱 가실 때 해당되신 분들은 바깥에 선물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선물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5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지막 주 31일 주일에 저희가 리더십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교회사 과정이었고 이번 달에는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질문하고 대답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인수 집사님 시어머니의 장례는 오늘 발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각자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음 주가 되면 정식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또 격려해 주고자 생명땅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 집사님 조금만 반주를 좀 해주세요. 네, 나올 때까지. 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은이. 하은이. 예, 아유, 참. 예, 참 감사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확실히 정신 연령이 비슷한 친구가 한 명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고맙죠. 특별히 오늘 자모님들도 오셨어요. 은천마도 오시고 또 지한이 엄마도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하승이는 또 지난주에 또 세례받고 오늘 또 신고식을 또 치러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고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네요. 나의 찬송 우리 가정. 예. 사람의 생각으로 맺어진 것 같은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가정이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귀한 이 찬양을 저희 모두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또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정에 대한 왜곡 그리고 죄성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린이와 부모를 포함해서 소중한 가정의 의미를 살피고자 할 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례로 시작하신 영적 공동체란 사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가정이 존재했던 것이고 남녀의 탐욕 이전에 혼인이 존재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녀 관계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가정에 깨어지는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로 출발하는 가정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금 6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읽어주십시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가정은 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깊은 정서적이고 또 영적이고 육체적인 완벽한 결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과 배우자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성숙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 없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응답하고 대답해가는 삶의 적극성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인 단독자로 선다는 뜻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신앙으로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향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길에 들어섰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나와 같이 사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인은 한 사람이 진정한 인격의 성숙을 향해 가는 과정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영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의 문제로 떠남을 이해해야지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떠남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들의 가벼움으로 혼인은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 몸이라는 의미는 이제 서로가 자신의 소유권이 상대방에 있음을 고백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내가 내 몸이 아니요 내 아내의 몸이고 내가 내 몸이 아니요 내 남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배우자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체화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춰간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춰갈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말씀하시네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맞출 수 있겠어요? 예. 남자를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여자와
그 여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남자가 맞춘다고 한들 어떻게 맞출 것이며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받아들여야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데리고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진실로 아름답게 사랑해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맞춰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결단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만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둘이었기 때문에 다시 나뉜다고 한들 본래 모습처럼 다시 둘이 될 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강력하게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둘로 나뉜다면 찢어지고 부서지는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게 다시 분리되지 못합니다. 내 것 중에 찢겨진 것이 배우자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것 중에서 찢겨진 것이 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이죠. 제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잘못된 가정에 대한 생각과 남성 중심의 세계관에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함부로 이혼 증서를 남발해서 타락한 욕망에 휘둘리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가장 좁게 율법을 해석해서 간음을 행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간음을 하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한다는 명령 규정은 아닙니다. 예컨대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깊은 간음 속에서 고통받는 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영적 관계를 실제적 모습으로 보여주시고자 호세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리로 뛰쳐나간 고멜을 다시금 불러오라고 말이죠. 호세아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호세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혼인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 지켜가고자 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하라는 것이 명령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유책 배우자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에 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혼인관계를 지켜가야 할 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우며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정의 영성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먼저 가정이 배우자를 떠난 일탈로 아파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사랑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깊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일단 아내부터 사랑해야 이 문제가 풀려요. 그래야 기도가 깊어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흐트러져서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결국 진정한 영성을 원한다면 배우자를 깊이 사랑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짐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언제나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유혹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유혹 앞에 넘어진 그런 존재예요.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지배와 다툼만이 우리를 묶고 그리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모든 타락한 욕구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내적인 영적 투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혼인관계 그 자체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 속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사랑을 우리 둘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깊은 내면의 자세가 있을 때만이 말씀의 지혜로 가정은 아름답고 귀하게 성숙해져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죄악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지배와 탐욕 속에서 서로를 향해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정이란 이 영적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패했죠.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향해 따라가죠. 그러나 그렇지만 이 가정이라는 제도, 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성스러운 하나님의 주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제도이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타락해서, 나는 죄로 인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깊은 상처를 주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리셔서, 이 가정을 붙드셔서, 이 가정을 끌어안아 주셔서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고 지배하고자 하는 내 욕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속에서 아파서 힘들어하며 용서하지 못한 내 안의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또 한 번 보듬고 펴진 곳에 다시 새살이 돋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영적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유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남편 보니까 미울 때 많습니다. 내 아내 보니까 미울 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셔서 이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가정을 받으시고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소망스러운 영적인 공동체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될 때 이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매 순간 성숙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들을 깊이 존경하며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가정의 소중함 속으로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겪으면서 승리한 분들이시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바라볼 때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겪지 않은 삶을 그들은 겪어내신 것이고 이겨내신 것이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시기에 다시금 사랑과 존경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버이를 진정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로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그리고 제일로 바랄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때가 되어서 케이크 사오고 카네이션 꽂아서 뭐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걸 우리는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 아니겠어요? 떠나가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떠나가신 분들이 천국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겠냐고요? 떠나가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없어서 애달프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바라고 계시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말하며 어린이들을 얘기하고 부모들을 얘기할 때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가정은 본래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고 부모를 향한 공경은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에 마음 아프고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 다 우리의 한 가족입니다. 이에 어쨌든 이제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향해 깊이 나가시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위로는 말 몇 마디가 아니에요.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아픔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얘기하고 끌어안고 갈 때 그때 진정한 가정의 의미가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시집장가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찾고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부족하다고 여길 터이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귀한 분 만나서 소중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진정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주 앞에 나가게 하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8장 1절 2절 찬송하시면서 성찬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예전에 참여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시사 저희 모두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여미고 준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예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임이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임이다. 더 없습니다. 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임 장을 받으시죠. 천천히.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임.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에 내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귀한 주의 몸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주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몸을 채웁니다. 세상의 헛된 양식이 아닌 주의 말씀을 바라보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진정한 배부름이 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생명의 주인 사모하며 갑니다. 성령께서 역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소망과 진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떡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습니다.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몸을 으깨고 찢겨서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이 몸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배부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갈망 속에서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예수께서 잔을 드시며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잔을 받으신 분들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우리에게 간절히 임하게 하시니 저희가 소망 중에 주님의 나라를 보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갈망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낙심과 좌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모든 아픔으로 힘들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전 이 모든 것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적셔 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해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 거룩한 주의 보혈을 대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또 한 번 간절히 여겨 주 역사하셨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피가 우리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신 희생과 사랑을 또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아파하는 자들, 죽음의 유혹 속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자들, 그 마음의 죄악의 짐으로 견디셨던 모든 자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죄악들이 말갛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과도 같이 양털과도 같이 새하얗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짐을 내어놓고 주의 십자가 앞에 가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고단한 짐을 내려놓고 거룩한 죄의 보혈을 사모하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생명의 피로서 또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찬송가 576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같이 세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소에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모든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를 나는 공동체로, 혈연의 공동체로 가정을 꾸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자신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못난 저희들을 그저 가정이라는 당신의 손길을 통해 내어줄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귀한 사람들을 주심을 감사해서 주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계 질서 속에서 추악한 민낯이 정치로 이해되는 이 땅의 현실을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가야 할 길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시금 깊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과 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며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수술과 항암치료와 간암과 신장염과 탈장과 치통과 어깨 연골수술과 척추협착증과 무릎 연골수술과 치매와 공황장애 등 각종 질환을 아파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케 하심의 은총을 누리고 간증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아, 유아, 생명땅, 청년 요셉, 3040 세대, 장년, 시녀 모든 세대를 축복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한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꿈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로서 더더욱 깊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아픔 가운데서도 간절히 주님을 앙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